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3번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이것과 우리와 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말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또는 모른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렇게 아니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우려심 때문에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온전한가 하는 질문이 있어야겠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말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죄의 욕망과 욕심과 나의 탐욕을 부정하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로써 부인하였고 우리들은 행동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지 우리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삶이 무슨 거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무슨 재판석에서 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얄팍하고 또 너무나 수준 이하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인합니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70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72절에 내려가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좀 더 강력한 부인입니다. 세 번째 7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받으시는 핍박과 박해, 그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부인한 것일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시련이 두렵고 겁이 나니까 베드로는 지금 당장의 이 공포스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여러 말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켈란조 메디시 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우리가 유명히 알고 있는 화가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카라바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카라바조는 1570년에서 161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17세기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화가였습니다. 이 카라바조가 그렸던 여러 가지 성경의 많은 그림들 가운데서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부정이라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사실 화법에 입각해서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베드로의 표정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아주 좀 많이 색채가 어두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 카라바조가 베드로의 부정, 즉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의 이 눈가에 자세히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카라바조가 그린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 주름진 소박한 그냥 얼굴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얼굴로 그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카라바조가 베드로의 표정을 기가 막히게 그려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두려움과 공포의 표정입니다. 어떻게 그림으로 이렇게까지 묘사할 수 있었을까? 아주 상당히 모순된 그림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그 얼굴에서, 그 눈에서는 눈물이 맺혀 있는 아주 상반된 그런 그림이 거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고 난 후에 그는 극도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따라갔지만 베드로의 그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3번이나 이렇게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거죠.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할까 하는 질문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3번의 부인으로 인하여 그는 통곡하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인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아닌 것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로만 부정하고 부인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삶으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예수님을 부인하는가? 좀 말이 조금 너무 좀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24시간 동안 난 얼마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적은 없었는가? 한 번쯤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아주 심각한 좌절감에 빠집니다. 3번밖에 부인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스스로가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지만 여전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삶을 수도 없이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생각을 꿈에서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인은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둘째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좀 목표가 높으니까 이것을 내버려 두더라도 내 자신을 부인은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욕망과 욕심이나 내 안에 있는 죄의 본능과 죄의 본성이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죄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이 사건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그에게 있어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바로 그 사건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조차 몰랐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사실이 인식이 되어지는데 그게 오늘 75절에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 동기가 닭의 울음소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닭의 울음소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중에 아주 간단한 예에 속합니다. 닭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습게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베드로보다 더 엄청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니까 죄의 질이나 경중을 따져서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만 이 베드로가 닭의 울음소리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것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 내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죽어버린 거죠.
오늘 이 베드로가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이 달개 울음소리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하는 이 달개 울음소리는 결국 베드로의 양심의 울부짖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적어도 그의 양심은 살아있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의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달개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양심의 그 절규와 양심이 질책하는 소리와 함께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들어요. 왜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거든요. 무뎌질 대로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건과 상황과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계속해서 하지만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나, 성도라고 하나, 명목상 교회요 성도일 뿐이지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질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달개 울음소리를 통하여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베드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양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건과 상황을 그냥 우연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둔해 있고 우리는 너무나도 무디어져 있고 하나님의 이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꿈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이 컨택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잃어버린, 완전히 모든 양심의 기능과 신앙의 기능이 거의 그냥 마비가 되어버린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달개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울부짖어야 하고 소리를 쳐야 할 내 양심이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양심의 입에 재갈 물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양심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져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사울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여러분 봤을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모든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몸부림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에 그냥 길들여져 버리고 만성화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을 수 없는, 달개 울음소리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살펴볼까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가 오늘 75절 하반절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밖으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통곡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달개 울음소리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요. 자,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베드로는 지금 이 가야바 집에 있었어요. 대제사장 집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계속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왜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의 양심이 울부짖음으로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요?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잘못했는데 행동은 잘못함이 없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사람을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가증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죄를 짓는 삶이었다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입으로는 잘못했는데 몸으로는 잘못함이 없는 똑같은 반복되어지는 죄의 삶을 산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가 떠나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죄의 자리에서 그가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2번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무슨 말 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죄를 범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도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겉모습만 그럴듯한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시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탁월한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이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비겁함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비겁했거든요. 비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굴하고 비겁하진 않나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비굴하게 살진 않습니까? 비겁하게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닌데,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비겁함과 비굴함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하는 비굴함과 비겁함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그 비굴함과 비겁함의 자리를 떠납니다. 아주 이를 갈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카라바조의 그림 또 하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당시 성경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것으로 기초하여 그린 그림인데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을 그림으로 이 카라바조가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서 이 베드로의 표정이 아주 흥미로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얼굴과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얼굴은 예전의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얼굴은 사라지고 아주 평안해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베드로는 두 번 다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굴함이나 비겁함에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그는 절치부심한 거예요. 이를 간 겁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심히 통곡하니라. 이 심히 통곡하다, 이 통곡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애곡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는 울음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우리 창자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울음, 애곡하는 울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애곡하다, 통곡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계속되어지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히 애곡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울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 그것이 3번이나 했던 그 일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비굴함과 비겁함에 대한 회개였고 참회였고, 내가 왜 그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했을지, 난 정말 내가 왜 이런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회한과 탄식에 가까운 눈물을 계속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삶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우리들인데, 자, 문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죄의 본능과 본성에 의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본능에 의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개 울음소리와 같은 세상의 많은 환경과 사건과 상황과 시기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여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떠나지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만성화되어지는 거예요. 타성해졌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지,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타성화되어져 버리고 만성화되어져 버리고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영적인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조차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죽는 것보다도 비참한 게 되는 거죠. 밖에 나가 통곡해야 될 상황인데 떠나질 않아요. 여전히 주변을 서성거리고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더 잡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야 주일날 가서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여전히 매력적이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통곡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내 자신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서 세상의 술에 젖어 이미 모든 감각기관이 마비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달개 울음소리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고 울부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자리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과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